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듣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이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서 가장 큰 맥을 잡고 있는 건 아마 인과응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인이 되고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인과응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과응보라는 말이 불교 용어라는 건 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교는 업보 사상에서 업보의 사상이 유래된 말인데요. 이 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생긴다라는 가르침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업보 사상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그들이 말하는 유래 사상과도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이번 생에서 좋은 일을 하면 다음 생에도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거고 내가 이번 생에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다음 생에 그 결과 때문에 나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업보 사상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업보 사상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평생 게으르게 산 사람들은 나중에 그 환생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면 축생도라는 곳으로 환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것이 뭐냐면 가축으로 다시 태어나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고기까지 빼앗기고 죽는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보사상 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동양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인과응보의 법칙 가운데 우리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만약에 그들의 백성들을 대우하셨다면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 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인을 하나님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그 원인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뭐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 또 반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거나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을 통해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죄인 되었다, 하나님께 원수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억도 못했던 시기가 있고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때에 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때 누가 일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고요. 그의 대가로 뭘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사기를 보고 있으면 그 문자적으로만 그 사사기를 쭉 읽어가면 우리는 어떤 법칙 가운데 하나님 발견을 하게 될까요? 인과응보 법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기의 기본 구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벌을 내리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오자마자 그들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반복적으로 그들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한 범죄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행위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의 행동에 대한 변화되는 모습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인과 법칙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듯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분명히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들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보통 이런 사이클 가운데, 사사기는 특별히 이런 사이클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약간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뭐냐면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동은 뭐였어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번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의 신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라. 니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뭐하지 않겠다? 구원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셔서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믿고 있는, 나를 버리고 따라서 니들이 믿고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 신에 가가지고 뭐하라는 겁니까? 도움을 구해서 그들에게 뭐 하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으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 한씩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모아주십시오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했다? 범죄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이 죄인인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고민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회개는 진정성이 있는 회개냐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회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가 내가 인정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회개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결코 그렇게 단순한 모습은 안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회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여기서 성경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사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진정한 회개를 하면 여기서 사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미 사사기 2장에서 보았듯이 복임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뭐 했습니까? 다시 바알에 가서 뭐 했다고요? 바알을 섬겼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하는 어떤 쇼업만 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당장 뭘 하기 위해서? 당장 현실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에게 혼을 내시더니 하나님 벌을 주시더니 그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당장 내 문제 뭐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뭐 해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혼내시든지 우리에게 벌을 주시든지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지금 당장 하나님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필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뭐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회개의 주체는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를 그들에게 발생시킨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들이 회개를 하는 것의 가장 큰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인 거고요. 나의 뭐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만을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지금 당신에게 회개하니까 당신 뭐 해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뭐랄 거예요? 내가 회개해 줄게 너한테. 하나님 앞에 나 회개해 줄 테니까 너 나 뭐 해줘? 당하고 있는 문제 빨리 해결해 줘.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억지를 부리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화나고 짜증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 역시 짜증이 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해요. 16절 하반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짜증냈던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그래 내가 저분들 용서해줘 되나 이렇게 근심했다라는 표현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게 한글 번역의 한계가 좀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이스라엘이 곤고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곤고했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말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아말이라는 단어는 수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곤고했다는 건 이스라엘 고통스럽고 수고하는 어떠한 것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들이 어떤 수고를 했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아말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의 수고입니다.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수고를 했지만 그것이 뭐가 됐다는 거 부정적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부정적인 수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헛수고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 노력했지만 어떤 대가를 얻을 수 없는 거, 그게 뭐예요?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이라는 단어는 쉽게 번역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헛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근심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들이 헛수고가 뭐예요? 16절에 보면 뭐라 됐습니까? 자기들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쇼를 보이고 싶어서 자기 안에 있던 금신상들, 자기 안에 있던 자기가 갖고 있던 신상들을 뭐 했대요? 다 제하고 버리고 파괴해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행위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헛수고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헛수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마음이 무엇이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됐다고 할까요?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근심했다라는 히브리어는 어떻게 쓰냐면 카차르라고 씁니다. 이 카차르라는 단어는 엄밀히 따지면 짜증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우상을 제하해버리고 깨뜨리고 그거를 회파해버리고 이런 모습에 헛수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짜증이 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행동은 결국 뭘 발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짜증만을 발현시키는 뭐가 된 겁니까?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지금 이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는 척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뭐했다? 짜증이 났어 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이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분명히 입단을 세우십니다. 사사 입단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뭐 하시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너희들이 뭐 한 거야? 너희들이 했던 행위나 너희들이 했던 그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즉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인간이 어떤 행위라고 어떤 모습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떤 선행을 쌓고 어떤 업보를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되지 못하고 누가 원인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심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들에게 다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행위는 결론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고민해 봤을 때 이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깨닫고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누구에게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라는 겁니까? 유턴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뒤돌아서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누구예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도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누구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근원이 되어지는 뭐라고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요. 그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어둠을 비추며 어둠이 뭐했다? 깨닫지 못했다. 자, 그러면 인간 스스로가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원해서 그 빛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대신 이 땅에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절대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죽음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게 누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인 거고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무엇이 공급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거고 그 생명이 공급되어짐을 통해서 내가 무슨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죽어있는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인식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인식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생명이 채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선 7절과 9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있대요? 그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게 됐다?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뭐한대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일되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통일하면은 그냥 싸우고 있다가 서로 분단됐다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통일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어떻게 쓰냐면 아나케팔라우이오마라고 씁니다. 되게 어렵네요. 다시 읽을게요.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가 되었어요. 하나는 어쩌면 중심이란 뜻, 우두머리란 뜻을 갖고 있는 중심이란 뜻을 갖고 있는 아나와 머리와 우두머리란 뜻을 갖고 있는 케팔레가 합쳐진 단어가 뭐냐면 통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아나는 뭐예요? 중심으로, 누구의 중심이에요? 우두머리에게 중심적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으로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에 흩어지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집중되는 겁니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되는 것. 즉 예수를 향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여서 그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경험해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마다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선 2개만 볼게요.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양 100마리 있던 사람이 99마리를 남겨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오는 행위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걸 회개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 얘기가 드라크마 10개 있던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샅샅 뒤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드라크마 뭐하죠? 찾아냅니다. 이 찾아내는 행위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회개는 찾아가는 자에게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찾음을 받은 자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받는 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찾아가는 사람이 찾아내는 행위를 회개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찾음을 받았어. 내가 드라크마야. 드라크마인데 주인이 와서 나를 찾았네? 와, 나는 회개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찾으러 오는 거. 양을 찾으러 99마리를 남겨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행위. 이게 뭐라고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주체가 되는 거예요? 찾으러 오는 자에게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주체는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심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채워지니까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죄악됨을 발견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드디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회개는 내가 원인이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누가 원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가 원인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회개를 뭐 하는 겁니까? 꾸며낸 거고요. 회개하는 쇼를 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죠? 입다라는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근거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이스라엘의 회개가 근거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에 대한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선물인 거고요. 우린 그걸 또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바로 그 뒷장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뭐 한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뭐 했기 때문에, 예수를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경험하는 겁니까?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또한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사사기 10장에는 이제 소사사 두 명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돌라는 에브람 산지 3일에서 살다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 돌라가 했던 업적은 뭐예요? 에브라임의 3일이라는 어떤 동네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했던 모든 사사의 역할은 뭐라는 거예요? 살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야일은 아들이 무려 3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30명의 아들들이 나귀를 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게 뭐예요? 야일이 했던 사사로서의 역할의 모두 다입니다. 그 아들 30명이 있었고 나귀를 tas다는 건 당시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엄청난 부자였다. 끝이에요. 이 내용 다예요. 자, 그러면 돌라는 무명의 사람이고요. 가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3일에 살았어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야일은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이 입다 이야기 앞에 이런 얘기를 자꾸만 써놓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 쓰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각양각색의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유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능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각양각색의 사람을 쓰셔가지고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이 지나지 않아요. 그저 불가능한 거고 무능력한 막대기에 불과한 인간이지만 그 막대기를 누가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심을 통해서 그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사사들의 마지막이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우선 돌라 그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사 돌라는 3일에서 죽었다. 그 다음에 야일도 죽었다. 우리가 지금 봤을 거예요. 앞에 나왔던 사사들이 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 죽으니 누가 일어났다. 누가 죽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누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다. 결국 그 사람 죽는다는 얘기야, 안 죽는다는 얘기야? 모든 사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사의 상징성은 뭘 상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베풀어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완전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으로써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도 사망에 붙들린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구원자가 뭐 하는 겁니까? 필요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 갑니다. 요한일서 9장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언뜻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회개해 그럼 하나님 너 용서해 줄 거야. 뭐 너 죄 자백해 그럼 하나님 너 사랑해서 용서해 줄 거야라고 우리가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여기만 띄어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요한일서에서 핵심되는 단어는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성품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뭔가 미쁘다라는 거고 하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미쁘다라는 피스토스라고 씁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진실하다. 아니면 뭐 정직하다. 뭐 진실과 정직 같은 말이니까 진실되고 정직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의로사라고 되는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 공정한, 의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정한 것 가운데 죄를 내가 용서를 불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재판장이에요. 제가 재판장인데 재판장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재판장이 너 잘못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죄를 졌다고 칩시다. 그 재판장 앞에서 얘기하는 거다. 잘못했어요. 입으로 고백했잖아. 자백했잖아. 그럼 용서받아요? 용서받지 않아요? 공정하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디카이오스 하신 존재예요. 무슨 존재예요? 공정하신 분이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이걸 설교 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밀양이에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주인공 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아들이 유괴당해요. 그리고 그 아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유괴범이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전도연이 그 순간 예수를 영접하진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접했다고 칩시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고 그 위로 때문에 뭐 하게 되냐면 그 살인자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교도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죄수의 얼굴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소름끼칠 정도로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연이 그 얼굴을 보고 화가 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속상하고 내 아들을 죽이는 당신이 왜 이렇게 온화한 얼굴 하고 있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살인자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누구의 주체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체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는 하나님의 뭐가 발현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피스토스, 진실하심 발견되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디카이오스, 공정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뭘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누굴 세우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뭐 하셨어요? 죽여버렸다고요. 예수를 죽여버리심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값을 대신 내주시는 대속죄물로 누굴 보내시는 겁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걸 가져가는 거라고요? 예수가 그것을 가져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 직선에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다의 이야기는 이렇게 죽어야 할 인간들 대신해서 버려진 어떠한 자가 십자가의 희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어찌 보면은 누구랑 비슷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약간 비슷한 그런 상황적 설정들이 등장합니다. 좀 입다 얘기를 좀 볼까요? 입다 사사기 11장이에요. 사사기 11장 1절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드야덱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선 누구죠? 입다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큰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큰 용사는 이미 한번 등장했으면 누구죠?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래 부름받는 큰 용사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겁쟁이였고 총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진짜 용사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들어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큰 용사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등장합니까? 기드온이 이미 큰 용사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내가 용사가 되고 싶어서 세상의 힘에 집착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로 끌고 오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미 입다는 뭐예요? 성경은 입다를 처음부터 큰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출신은 뭡니까? 기생의 아들이에요. 매춘부의 아들이 용사와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걸까요? 이런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진짜 용사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입다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세상에서 멸실당했고요. 세상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입다 역시 뭐한 자입니까? 사회적으로 천대와 배척을 당했던 사람이지만 국가의 위기가 발생하니까 그의 입장이 완전히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계속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9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의 영웅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세상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구에게 옵니까? 깡패에 지나지 않았던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기 자신이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너희들 나를 왕으로 세워줄 거야 라고 그 왕으로 세워줘야 되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합니까? 당연히 내가 너희에게 왕을 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서 큰 용사로 살고 싶어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극적 어떤 타협점을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먼저 장로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장로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깡패 두목에 지나지 않는 입다를 찾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 그래, 네가 그럼 우리 왕이 될 거야.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누가 등장합니까? 입다가 등장하죠. 입다는 뭐 하는 자예요? 천한 자였어요. 입다는 무시당하는 자였어요. 입다는 존중받지 못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뭐 하려고 합니까?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지? 그 뭐라고 그럴까요? 복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단어가 안 생각나네요. 복수라는 단어가. 네, 복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너희들 나 무시했어? 내가 하나님의 힘을 끌고 와가지고 뭐 할 거야? 너희에게 복수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 위해 군림하겠다는 헛된 꿈을 가지고 있던 자가 누굽니까? 입다라 등장합니다. 이 두 부류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쟁취하고 싶은 자들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극복하려고 하는, 세상의 힘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당연한 불신앙의 모습인 거고요. 그들의 이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끌고 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한 그들로부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보상을 얻음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야망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이 두 부류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 다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 패역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따가 하나님을 정말 섬겼고 하나님만을 정말 존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그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로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어내고 그 공로로 인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을 무시했던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었고요. 자신들을 무시했던 자들을 위해 뭐 하고 싶었습니까? 군림하고자 하는 욕심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누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건가요?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깨트리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고요. 그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무슨 존재다? 아담적 존재이신 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입다 혹시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은 사사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누가 죽었습니까? 입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지만 그의 마지막을 이름도 없는 한 마을에서 조용히 묻히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 큰 용사라고 불리는 입다를 이렇게 마무리시키실까요? 이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소리침을 통해서 어떤 그 결과물을 얻어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의 품으로 뭐 하는 겁니까?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즉 예수로 뭐 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충만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창조성을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누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 안에 누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겁니까? 예수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고, 예수 안에 통일되어져 가는 그 창조 세계를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뭘 회복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예수로 통일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성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통일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머리로 해서 예수로 모이는 자들,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자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땐 다 우리 뭐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아직 그렇지 못할지라도, 비록 내가 일주일 동안 예수를 생각하는 시간 1분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아니면 예배 시간 요 딱 한 시간만 내가 예수를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린 누굴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자들인 거고요. 그 찾아오심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직 내가 좀 못날 수도 있어요. 아직 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채워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토스가 채워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디카이오스가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삶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마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입다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 이스라엘의 헛된 수고, 즉 그들이 회개하는 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원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만함을 버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